오늘은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서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송축입니다. 무슨 교회를 향한 송축이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송축. 물론 비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만, 이 송축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은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인데 7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온전케 되기를 구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11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축복 기도하면서 문안 인사로 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갔을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방문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있었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방문해가지고 그 범죄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을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세 번째 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세 번째 방문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안타까운 방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가게 되면 두세 증인을 세워가지고 교회에 어지럽히고 있는 범죄자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엄중히 처리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범죄자들을 처리할 때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진실로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그 증인을 세워서 그 성경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증인을 세워서 하는 건 성경대로 하는 이겁니다. 신명기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부터 19절. 신명기 19장 15절에서부터 19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도만 되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예, 재판할 때에 반드시 이걸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법한 일이 있게 되면 한 사람만 말만 듣지 말고 반대편 사람도 얘기를 들어보고, 또 증인이 있으면 2명, 3명 불러서 그 증거에 의해서 그 범죄자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세 증인을 그 입으로 확정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날 때에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첫 번째 원고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도 그 원고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겠죠? 부패한 인간인지라. 또 그런데 피고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또 피고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둘 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 둘 다. 그래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교회의 법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죄를 다스릴 때에 반드시 교회에서 죄를 다스릴 때에도 이 증인을 세워가지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처음에는 그 범죄한 형제를 먼저 혼자서 방문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을 하고, 이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범죄 자들을 처리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함부로 모함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거를 가리켜서 적이라고 하는 권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증, 오늘날 성도들에게 권증을 행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없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여기서 이제 권증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증을 행했다. 사도 바울도 권증을 행하였고, 칼빈도 권증을 행하였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 교회의 범죄자들이 있게 되면, 우상 섬기거나 교회의 모든 일들에 해를 끼치게 되면 권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성도들의 주의를 범하거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목사가 권증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성도들한테 오늘날 권증을 하게 되면, 이 교회에서 권증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어디로 가요? 옆에로 가버립니다. 오늘날 권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권증하는 거.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증해야 되는데, 바로 세우려고 권증을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딴 교회로 가버려요. 그게 오늘날 그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 교회의 현주소. 참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지경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물론 그런 업자나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그 노예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요즘은 성도들이 귀해가지고 목사가 무슨 험한 말도 못한다고. 험한 말도 못해. 심지어 교회 성경 안에 있는 말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안식일 준수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잘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게 되면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뭐가 나오죠? 이혼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혼을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도시권 가게 되면 절반 이상이 다 이혼한 부부들이라, 이혼하라는 말씀이 오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그 말씀 건너뛰고 얘기하고 싶대. 건너뛰고.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믿음의 형편이 그래요. 단순히 권증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만, 노예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복 받으라 라는 소리밖에 없다고. 그렇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강단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가. 2절에 잘 나와요. 2절 보세요. 2절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읽어보세요. 2절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두 번째 갔을 때에 죄 지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7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갔을 때에 내가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한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강직한 성품이 여기서 잘 나타나는 대목이기도 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바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대목이 성경에서 눈에 꼽아요. 손에 꼽습니다. 그만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끔찍히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의 하나님. 좋은 말 놔두고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대목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있나요? 오히려 그 반대일 거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결코 나의 사랑을 우상과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누구의 심정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사랑을 표현을 할 때 사랑은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은가요?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 사랑은 진짜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은가요? 공평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만 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람만 보여야 그게 사랑이에요. 맞나요? 저 말이 틀려요? 그래야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누구만 보여요? 우리만 보입니다. 나만 보여요. 나만.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딴짓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질투하십니다. 지금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었을까? 이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나쁜 짓 하고, 요즘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우진이한테.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톤이 이렇게 나지막한 톤이 아니고 빽 소리 나는 위에 높은 톤이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미워서 그렇지요? 예? 미워서 그런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고요. 범죄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 이면을 살펴야 돼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쭉 건너뛰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어떻게 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한테 그 모진 말도 하고, 또 아버지가 자식한테 모진 말도 하는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안 가져요. 관심도 안 가집니다. 관심도 안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너무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외도를 하게 되면 그 질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 배신감이 그냥 온 마음 휘잡아가지고 감히 사그려들 수가 없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면 그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잠언 28장이죠. 잠언 28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28장. 잠언 28장 13절 14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뭐를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뒤집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다시금 용서하지 아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용서할 테니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회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애기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핸드폰으로 애기한테 걸었습니다. 너 내가 갈 때까지 해놔? 안 가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 재밌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멋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참.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또 3절 3절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참 사도인지 뭔지를 증거를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대해서 약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되셨다. 즉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셨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어디에다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전이 있었죠. 그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말씀이 중반절에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저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요. 저희 안에서 약합니다. 말씀 그대로 저희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어떻게 된다고? 함께 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려고 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연약하려고, 약하려고, 더욱더 약해지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이 강하면 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자신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요. 그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누가 강하기 때문일까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영 시원치가 않고
어제 들었던 말씀이 오늘 들었던 말씀에 별반 은혜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할 때 내가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거는 그 말씀 들을 때 뿐이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대듭니다. 강대상 내려가면.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강하다는 얘기, 말씀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늘 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이 말의 뜻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 강한 자인가 또는 약한 자인가를 생각해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내가 강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그럼 믿음에서 멀리 있는 자라는 얘기고, 내가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너 자신을 확증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 자라고요? 버리운 자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었던 거. 너희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는 믿음에서 멀리 있는 자다. 심지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운 자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총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겨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대에 한 것이라. 예, 2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무엇이라?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도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너희의 믿음을 확증해 보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믿음이 진짜로 있는지. 내가 사도 바울로서 사도로서 입은 고난이 그 자신을 장담해 보고 참으로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버려온 자가 되지 않고 또 너희도 버려온 자가 되지 않기를 서로 알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7절부터 보게 되면 온전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중심이 잘 드러난 대목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예,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 말의 뜻은 고린도 교인들의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진실한 사도인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가 옳은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로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이 그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가 버려온 자 같을지라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미확정된 자로 남나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온 자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로 선을 향하게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설령 버려온 자가 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아들이 못난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부모로서 못나게 살아도, 내가 못 입고 못 입을지라도 누가 잘 되기만 하면,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못 입고 못 살아도 너희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이죠. 사도 바울의 중심. 이게 자식을 키워본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정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신이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가 누구를 이제 다 쫓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다 쫓아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스승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런 정신, 이런 정신. 내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내가 버려온 자 같고 내가 못 먹고 욕 먹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참 믿음의 정신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또 8절 9절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예. 우리가 연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 말씀도 그 의미예요. 내가 연약해질지라도 너희가 믿으면서 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면 또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의 어떻게 되는 것을 구한다라고요? 온전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신앙이 여기서 잘 나타나죠.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선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참 눈물겹다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눈물겹다. 저도 옆에 부모님이 옆에 계셔요. 부모님 옆에 계시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버지도 우리 80세 이제 조금 지나면 84시네요. 84 되시고 또 어머니도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연로하셔가지고 저를 대하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면 뭐라도 하나씩 챙겨주려고 합니다. 뭐라도 하나씩 챙겨주고. 저희 아들이 혼자다 보니까 우준이가 이제 저기를 알아가지고 가게 되면 꼭 어머니가 그냥 보내지 않아요. 배추잎 2개를 꼭 한 장도 아니고 배추잎 2개, 배추잎 뭔지 아시죠?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가지고 갈래?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면은 뭐가 생기니까요? 예, 그게 생기니까 꼭 가려고 합니다. 꼭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엄마한테 빼앗긴다고
물론 투덜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가게 되면 참 귀한 거지요.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 부모의 심정,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 심정이 잘 나타나죠. 10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진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진심. 앞에 2절에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인 즉슨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또 영적인 스승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지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11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예, 참 귀한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또 12절 보시면 12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12절 13절 우리 마지막 절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짧으니까요. 자,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2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무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축도하는 대목이에요. 축도.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어디서 봤죠 이걸? 주일날 오전 예배 보통 그렇습니다. 대예배 끝날 때에 목사님들이 손 들고 이걸 가지고 축도합니다. 축도. 신약의 축도의 대목이에요. 신약의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멘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말씀, 이 한마디 구절로도 이 고린도후서 13장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여기서 잘 나타나죠.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좀 못났어도, 육신적으로 좀 연약해도, 또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봤을 때에는 시원하지 않아도 이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못났느니 잘났느니 네가 진짜로 사도니 어떠느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치 사춘기 어린 그 청소년들이 나주고 길러줬더니 이제 머리 좀 크니까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면서 나한테 잘해준 게 있어 없어?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있어 없어? 아빠는 나한테 돈 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버릇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식이고 그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